네, 오늘 보실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화면을 보시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 2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아멘. 우리 앉으실 때 말씀에 은혜 받으세요. 한번 인사하면서 앉겠습니다. 말씀에 은혜 받으세요. 아멘. 절망의 감옥과 작은 믿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피지기 백전불태라는 말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이 손자병법에 나오는 그런 말이죠. 우리가 지금 철로역정에 대한 스토리를 지금 나누고 있는 중인데, 저는 이 철로역정이 바로 이런 역할을 우리 가운데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삶이 순례자의 삶이라는 것을 알려주지 않습니까? 또한 그 순례자의 삶 속에서 만나게 되는 유혹과 시험이 무엇인지를 철로역정이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적을 알고 나를 알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 철로역정은 신앙병법입니다. 지난번에는 제가 교리 해설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신앙병법이라고 말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오늘 살펴보게 될 내용 역시도 우리를 시험하는 유혹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절망의 감옥입니다. 천성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유혹이 더 심해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름부터 좀 심상치 않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설명드린 것처럼 허영의 시장을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주인공 크리스찬과 소망 씨가 함께 동행해서 걸어가는데 이번에는 아주 푸른 초장이 펼쳐진 그 길을 걸어갑니다. 길 옆에는 냇물이 흐르고요, 또 각종 열매를 맺은 나무들이 쭉 이렇게 심어져 있었습니다. 보기만 해도 마음이 편해지는 그런 길을 걸어가고 있었는데 갈림길이 거의 곧 나왔어요. 어디로 갈까 고민하다가 왼쪽 길을 보니까 오솔길인데 지금 오던 길과 아주 비슷해 보였습니다. 쭉 이어진 것처럼 보인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이 무엇보다도 편해 보였습니다. 저리로 가면 되겠다. 그래서 그 길을 선택해서 가는데 앞에서 한 사람이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이 길은 어디로 이어지는 길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 길은 천성으로 이어집니다 라고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 제대로 찾았구나 길을.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갖고 쭉 걸어가는데 날이 저물어지더니 어두워집니다. 어두워지니까 갑자기 비가 내리고 천둥이 치기 시작하더니 막 길 위로 물이 막 이렇게 넘쳐 오는 거였어요. 순간 내가 길을 잘못 선택했는가? 이런 생각이 들죠. 알고 보니까 이 길은 샛길초장이란 길이었습니다. 길 이름이 샛길, 옆으로 이렇게 비껴나 있는 샛길초장이었고, 그 알려준 사람, 그 앞에서 걸어가고 있던 사람의 이름이 헛된 확신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 금방 이해가 되실 거예요. 말씀에서부터 벗어나서 샛길로 빠지면 누구를 만나게 된다는 뜻이겠어요? 헛된 확신을 만난다는 그런 의미인 거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처럼 자기도 확신이 없으면서 다른 사람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된다는 것인데, 주인공 크리스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잘못된 길을 지금 들어가게 된 거예요. 비를 피하려고 하다 보니까 옆에 오두막이 있어서 그 오두막으로 들어갔는데 이곳은 절망의 거인이 살고 있는 그 땅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땅이었어요. 아침이 되자 이 절망의 거인이 땅을 순찰하러 나왔다가 크리스찬과 소망씨가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는 자기 집에 무단 침입했다고 해서 이 사람들을 감옥에다 가둬버립니다. 여기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 절망의 거인이고요, 감옥에다 가뒀어요. 한국에 있는 순례자의 집에 가면 이런 모양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거기 있는 사진입니다. 여기 지하 감옥에다 가뒀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가둬놓고 물 한 모금 주지 않고 음식 하나를 주지 않습니다. 원래 사람이 몸이 약해지면 마음도 약해지게 되는 법 아니겠습니까? 크리스찬은 아무것도 먹지 못하다 보니까 내가 실수해서 길을 잘못 선택하면서 이런 일이 생겼다, 막 자책하기 시작했어요. 게다가 이 감옥은 딱 봐도 빠져나갈 방법이 전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감옥이었습니다. 더 낙심이 되는 거죠. 게다가 이 절망의 거인이 너희가 이 땅을 염탐하러 온 거 아니냐? 그러면서 자꾸 고문을 하고 매질을 합니다. 그 이름처럼 절망하도록 만들려고 지금 이 모든 일들을 지금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도 덧붙였어요. 여기는 빠져나갈 방법이 없으니까 일찌감치 포기하고
다 포기하고 이 고통을 끝내라고 하면서 독이 들어있는 술을 줍니다. 이걸 먹고 죽으라, 이런 얘기였던 거죠. 여러분, 그 상황을 좀 생각해 보세요. 빠져나갈 길이 없어요. 먹을 것도 없습니다. 계속 고문을 당해요.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아무런 희망이 없죠. 이런 상황이라면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겠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곳의 이름이 절망의 감옥이에요. 이곳에 갇히면 모든 소망을 다 잃어버리는 거죠. 크리스찬도 역시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옆에 있던 소망이라는 사람이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거인의 말대로 우리가 목숨을 끊으면 살인죄를 범하는 거니까 절대 안 된다, 소망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역시 소망 아닙니까? 이름처럼 소망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누구와 함께 길을 가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공동체를 주신 것은 바로 그것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순례길을 혼자 걸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 같이 함께 걸어가자고, 그래서 서로를 격려하자는 뜻에서 이런 공동체를 우리에게 주신 거죠. 여러분, 크리스찬이 지금 처한 상황은 죽을 수도 없고요, 또 살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을 가리켜서 사자성어로 보통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면초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사면초가. 지금 이 절망의 감옥이 바로 이 사면초가의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면초가의 유래를 아십니까? 어디서부터 이 이야기가 나왔는지 그 유래를 좀 들어보시면 절망의 감옥이 어떤 곳인지 조금 더 이해가 되실 거예요. 옛날 중국의 초나라와 한나라가 전쟁을 할 때였습니다. 초나라가 전쟁에서 패해서 한나라에게 이렇게 포위를 당했는데 막 식량이 떨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이길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군인들의 사기가 막 떨어지기 시작했죠. 근데 밤이 됐을 때 초나라의 노래가 사방에서부터 막 들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 한나라 군인들이 심리전을 쓴 거죠. 초나라에서 포로로 잡은 이 군인들에게 너희 노래, 고향 노래를 부르게 만든 거예요. 가뜩이나 마음이 지쳐있는 상태에서 그 고향 노래를 들었으니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그냥 이렇게 녹아내릴 것 아닙니까? 마음에 힘이 쭉 빠질 것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무기를 버리고 그냥 항복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초나라 장수였던 항우는 스스로 목숨을 끊어요. 그러면서 이 전쟁이 끝이 나는데 여기서 나온 말이 사면초가, 사방에서부터 초나라의 노래가 들려온다, 이런 뜻인 거예요. 적에게 둘러싸여가지고 꼼짝하지 못하는 상태를 그래서 사면초가라고 하는데, 지금 절망의 감옥에 갇힌 크리스찬의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이었어요. 어디를 둘러봐도 희망이 없으면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절망한 채로 있어야 됩니까? 아니죠. 이곳에서부터 어떻게든지 벗어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되는데, 절망의 감옥을 만나면 누구라도 다 절망을 하게끔 돼요. 근데 벗어날 방법이 없는 것이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주인공 크리스찬과 소망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면 벗어날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데, 아까 제가 조금 전에 그 소망이 옆에서 자꾸만 좀 더 기다려보자 이렇게 소망을 불어넣어줬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이 말을 더 붙였습니다. 이곳은 절망의 거인의 땅이지만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그 거인의 뜻대로 되지 않을 겁니다. 도망갈 기회가 올 것이고 반드시 우리는 풀려나게 될 겁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봅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사람이 지금 뭘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를 지금 믿고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번 읽었던 그 말씀,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지금 믿고 있는 거죠. 우리 여기 나오잖아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여러분 믿으십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면 사면초가의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절망의 감옥에 갇혔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기다리게 돼요. 소망의 얘기를 듣고 다시 힘을 내기 시작했어요. 크리스찬이 다시 힘을 내다 보니까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내가 이 일에 대해서 기도를 하지 않았구나, 기도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아요.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기도는 사탄의 공격을 물리치는 무기 아닙니까? 기도는 영적인 무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들이 기도하기 전까지는 절망했어요. 아무 방법이 없구나, 자포자기했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방법을 찾습니다. 그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크리스찬의 목에 걸고 있었던 열쇠였어요. 내가 이 열쇠를 걸고 있었다는 것을 그때 깨닫기 시작해요. 이 열쇠는 어떤 열쇠냐면 모든 자물쇠를 열 수 있는 언약의 열쇠였습니다. 그동안은 절망해서, 내가 절망하고 낙심해서 그걸 생각하지 못했는데 기도하다가 그 열쇠를 가졌다는 것을 딱 깨닫게 됩니다. 열쇠를 꺼내가지고 그래서 감옥 문에 딱 넣었더니 철커덕 열립니다. 또 다른 문을 열고 나와서 크리스찬과 소망이 이 절망의 감옥을 빠져나오게 되죠. 여러분, 어떻게 이들이 절망의 감옥을 빠져나왔는지를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먼저 뭘 기억합니까? 하나님의 섭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했습니다. 믿었다는 거예요. 그걸 믿었더니 그 믿음 갖고 기도하게 됐고요, 기도하던 중에 언약의 열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게 돼요. 그래서 감옥 문이 열리고 나오게 돼요. 어디서 존 보년이 이런 아이디어를 가져왔을까? 여러분, 성경에도 이와 비슷한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던 바로 그 모습이죠.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돼서 감옥에 갇힙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야고보가 막 순교를 했던 때였기 때문에 감옥에 갇힌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그런 때였습니다. 얼마나 절망이 되겠습니까? 근데 베드로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고 그냥 감옥에서 이제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는 동안 초대교회는 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베드로를 구하기 위해서 특공대를 만들거나 아니면 또 다른 모임들을 만들지 않고요, 기도가 무기임을 믿고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셔서 베드로를 구출하죠. 잠들어 있는 베드로를 막 깨워서 신을 신고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갔더니 감옥문이 저절로 막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빠져나오잖아요. 이 장면에서 언약의 열쇠라는 아이디어를 얻지 않았겠습니까? 영적 무기인 기도와 말씀을 붙들게 될 때 이 절망의 감옥을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 지금 스토리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도라는 무기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여러분, 왜 그 무기를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이걸 사용해서 열심히 기도해야죠. 절망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 무기를 사용하셔야죠. 절망할 상황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온다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냥 낙심하고 그냥 포기하고 앉아있지 말고요, 드디어 내가 기도의 무기를 쓸 때가 됐구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낙심하게 만드는 상황이 오면 내가 기도의 능력을 드디어 경험할 그런 찬스가 왔구나, 여러분,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 가사, 그런 가사 아닙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왜 염려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보신 적 있습니까? 해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해보셔야 돼요.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기도가 절망을 이기는 무기가 된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또 하나 깨닫는 것은 기도하면서 나에게 언약의 열쇠를 주셨다는 걸 압니다.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는 걸 깨닫게 돼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그 열쇠를 나에게 주셨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힘이 나지 않습니까? 그냥 낙심하고 절망했다가도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고 소망이 된다는 것을 늘 느끼지 않습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된다는 그 말씀처럼 말씀을 읽으면 보이지 않던 길이 보이기 시작하고요, 할 수 있다는 용기가 생기기 시작해요. 절망의 감옥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절망의 감옥은 우리를 절망시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우리를 더 담대하게 만드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이름은 절망의 감옥이지만 우리를 더 담대하게 만드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절망까지도 사용하셔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 시간을 통해서 깨닫도록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절망의 감옥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망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화가가 되고 싶었던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그림을 그리고 싶어서 밤을 새워가면서 그림을 그렸어요. 그리고 그 그림을 길거리에 나가서 팔려고 길거리에다 쭉 전시해 놨습니다. 근데 아무도 그 그림을 사지 않습니다. 거들떠 보지도 않았어요. 너무너무 창피해서 창피했는데 절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림을 그립니다. 가난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낮에는 공장에서 일을 해야 되고 밤에만 그림을 그릴 수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망하지 않고 계속 그림을 그렸어요.
그때 절망하지 않았던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계셨기에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설명해요. 하나님이 계셨기에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7년 동안 준비해서 책을 만들려고 출판사를 찾아갑니다. 거절당했죠.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5곳에서 거절을 당하고 6번째 찾아간 출판사에서 겨우 승낙을 받아서 책을 냅니다. 그런데요, 그 책이 300만 부가 넘게 팔리면서 아주 유명한 베스트셀러가 돼요. 연탄길이라는 책이고 이철환 작가의 이야기예요. 그 책을 보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 책에는 31컷의 그림이 그려있는데 그 그림은 피곤한 몸을 무릅쓰고 밤에 와서 그렸던 그 그림들이고, 이 그림은 길거리에서 사람들에게 거절을 당할 때마다 수정하고 또 보완하고 수정했던 그림들이었어요. 그 책에 들어간 그림이. 그런데 그 그림이 사람들에게 위로를 준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으세요? 사람들에게 거절당했고 절망의 상황에서 그렸던 그 그림이 더 좋은 그림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위로를 줬다는 얘기예요.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이렇게 성공을 했나 싶었는데 이번에는 이명과 함께 극심한 우울증이 와가지고 고생을 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명을 겪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게 보통 견디기 힘든 게 아니거든요. 거기다 우울증까지 왔다고 하면요, 정말 죽는 게 낫겠다 싶을 정도로 굉장히 괴로운 그런 병입니다. 이 고통에 또 한 번 고통을 당하고 있었는데, 이 고통 속에서 이철환이라는 작가가 다시 믿음을 생각하기 시작해요. 이런 상황에서 믿음이 뭘까를 생각하면서 책을 썼는데 그 책의 제목이 예수 믿으면 행복해질까, 이런 제목의 책이에요. 제가 전에도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이 책에서 아픔과 고통은 세상에 말하는 행복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알아가는 길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 책을 씁니다. 이분도 역시 절망의 감옥에 갇혔지만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열쇠를 가지고 그 문을 열고서 나오게 된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절망의 감옥에 갇힐 때가 있습니다. 반드시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절망의 감옥에 갇힐 때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절대로 거기에서 갇혀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 속에 갇혀서 포기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상황이 하나님을 더 붙들게 만들어서 더 큰 은혜를 누리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걸 믿으셔서 기도와 말씀으로 절망의 문을, 감옥 문을 열어내는 믿음의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유혹과 시험에 대한 얘기를 쭉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살다 보면 계속 이 유혹과 시험만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속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견뎌내겠습니까? 견딜 수가 없죠. 중간중간에 지친 마음을 쉬어가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임하는데 그 모습을 철로역정에서도 보여줘요. 절망의 감옥을 딱 빠져나오고 났더니 크리스찬과 소망에 도착했던 곳이 어디였냐면 기쁨의 산이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여기서 이들은 목자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잠깐 휴식을 취합니다. 이때 만난 목자들의 이름이 지식, 경험, 경계, 성실이란 4명의 목자인데 각자의 이름에 맞는 본을 보여주면서 천성까지 무사히 가라고 격려를 해줘요. 자세한 건 다 말씀드릴 수 없고 이 중에서 경계라는 목자가 참 중요한데 그 이름대로 뭘 경계해야 될 것인가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2가지 봉우리로 데려가요. 하나는 실족이라는 봉우리입니다. 순례길을 가다 보면 실족할 수 있으니까 주의하라, 이런 뜻에서 실족이라는 봉우리를 데려가고, 또 하나가 조심이라는 봉우리입니다. 조심하지 않으면 다시 한번 또다시 절망의 감옥에 갇힐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기를 데려가죠. 왜 데려갔냐면 이 다음에 만날 2 사람이 바로 이 목자의 말대로 실족해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거기 넘어가지 말라고 미리 경고하기 위해서 그걸 보여준 거예요. 기쁨의 산을 떠나오고 나와서 다시 순례길을 걸어갈 때 이 크리스찬과 소망은 2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의 이름이 뭐였냐면 무지와 작은 믿음입니다. 무지와 작은 믿음.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를 실족해 만들 수 있는 사람으로서 이 둘이 등장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2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좀 잘 보실 필요가 있어요. 먼저 무지란 사람이죠. 여기도 이제 그 한국에 있는 필그림 하우스에 있는 그 동상, 무지란 동상인데 잘 안 보이시겠지만 나중에 그 인터넷 동영상 설교를 보시면 되겠고요. 얼굴이 무지하게 안 생겼어요. 아주 똑똑하게 생겼습니다. 잘 알게 생겼어요. 근데 이름이 무지예요.
착하게 살고 율법을 지키면 누구나 다 천성에 갈 수 있다고 믿는 율법주의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아는 것만이 전부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무지가 천성에 간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크리스찬이 물었어요. 당신은 좁은 문으로 들어오지 않고 오솔길로 들어왔는데 천성에 도착했을 때 그럼 무엇을 보여줄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무지는 난 지금까지 착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예배도 꼬박꼬박 드렸고요, 금식도 했고, 그 다음에 기도도 했고요, 그리고 11조도 드렸기 때문에 나는 천성에 꼭 들어갈 겁니다. 반드시 들어갈 겁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아니겠습니까? 누가 했던 말입니까? 바리새인들이 했던 말이잖아요. 바리새인. 그러면서 난 내 방식대로 믿을 테니 당신은 당신 방식대로 믿으세요. 그렇게 말하고는 자기 길을 가버립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이름이 왜 무지인지 이해가 되시죠? 무지 모르면서 다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특별히 구원에 대해서는 무지하면서 다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보시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어리석도다, 무지하다 이 얘기거든요. 갈라디아 사람들을 향해서 무지하다 이렇게 말해요. 왜 무지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갔기 때문에 어리석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복음을 따랐습니다. 그러다가 율법주의자들이 와가지고 그게 아니다 다시 이야기했더니 그들의 믿음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율법주의로 다시 돌아가요. 바울은 그래서 어리석도다, 무지하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1절을 다시 잘 보시면 무엇이 밝히 보인다고 되어 있습니까? 뭐가 밝히 보인다고 되어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밝히 보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십자가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은 십자가 안 믿어도 된다, 십자가 필요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십자가 믿지 말고 그냥 율법을 지키고 착하게 살면 하나님도 그걸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랬는데 갈라디아 사람들이 그 말에 넘어간 겁니다. 여기 보시면 너희를 꾀더냐 이렇게 돼 있어요. 꼬임에 넘어갔다는 얘기예요. 그 말에, 그 유혹에 넘어갔다는 얘기예요. 왜 넘어갔을까요? 그 말이 더 설득력이 있어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율법을 지켜서 천국에 간다고 하는 것이 십자가를 믿어서 간다는 것보다 훨씬 더 확실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요즘처럼 개인주의를 강조하고 나의 능력을 강조하는 시대가 된다면 그런 마음은 더 분명할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하는 것이 더 확실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야지 하나님 앞에 가서도 내가 할 말이 있을 것 아닙니까?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살다 왔습니다 이렇게 할 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 생각에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게 더 설득력이 있는 것 같은데 성경을 몰라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이 무지 아니겠습니까?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도 착하게 살고 교회를 빠지면 안 되고 신앙의 책임을 감당해야지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율법주의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그 다음 말씀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2절,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이런 무엇입니까? 성령 받은 것, 구원 받은 것이 율법입니까? 아니면 믿음입니까? 무엇입니까? 믿음이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율법이 아닌 믿음,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여기서 지금 강조하려는 그 말씀인 거예요. 만약 구원의 근거가 나의 행동에 있다면, 나의 행위에 있다면 여러분 십자가가 필요합니까? 십자가 필요 없어요. 그럼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님이 틀린 것이고 성경이 틀렸고 하나님이 틀리게 되는데, 그래서 율법주의가 위험한 건데요, 무지는 끝까지 고집을 부립니다. 그걸 놓지 않아요. 이 사람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 천성 문까지 도착해요. 천성 문 앞에까지 딱 도착했는데 거기서 성문을 지키는 문지기가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분증은 뭐였냐면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보여달라는 뜻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율법을 지키던 사람이잖아요. 그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했더니 천사가 날라오더니 이 무지를 탁 번쩍 들고 그 천성문 옆에 있는 터널 속에다 이렇게 던져버립니다. 그 터널은 지옥으로 통하는 그 터널 문이었어요. 거기로 던져버렸어요. 여러분 천성 문 앞에서 이런 일을 당한다면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얼마나 당황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바로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를 참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알고 다니는 거예요. 바로 아셔야 되는 거예요. 바로 알고 다니셔야 돼요. 요즘은 자기 생각대로 믿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물론 유튜브가 너무 발전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들을 수 있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특별히 이민교회는 자기 생각대로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성경 잘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경험대로, 내가 들어왔던 대로 그냥 그렇게 믿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되면 우리 역시 어리석은 무지와 똑같은 모습이 되는 거죠. 내 믿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믿음인지를 확인하셔야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게 될 때 무지와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게 됨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만난 사람이 작은 믿음이라는 사람이에요. 여기 보시면 리틀 페이스라는 사람인데, 이제는 여러분 이름만 딱 들어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딱 감이 오지 않습니까? 그 이름처럼 믿음은 작았어요. 근데 굉장히 착한 사람이었어요. 여기 왜 이렇게 비는 모습으로 나와 있냐면, 여기까지 오다가 강도를 만나가지고 자기가 가진 모든 재산을 다 빼앗긴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강도 만나는 장면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비는 모습을 해놓은 겁니다. 다행히 다른 건 다 뺏겼는데 자기 가슴 속에 품고 있던 그 보석은 뺏기질 않은 거예요. 근데 여비가 없으니까 여기까지 오는데 고생을 참 많이 하고 굶기도 하고 하면서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물어봤죠. 그럼 왜 보석을 팔지 않았습니까? 그걸 팔면은 훨씬 더 편했을 텐데. 그랬더니 이 보석은 내가 천성에 들어갈 때 보여줘야 될 증명서이기 때문에 내가 도저히 팔 수가 없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말씀처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 속에 가졌나니, 그 말씀처럼 보배 대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품었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랬으니 이 사람은 틀림없이 믿음을 가진 것이 맞습니다. 믿음을 가진 게 틀림없어요.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이에요? 작은 믿음이에요. 작은 믿음. 크리스찬이 강도를 만났을 때 왜 싸우지 않았습니까? 물었더니 자기는 싸울 자신이 없었대요. 다른 사람들은 일단 싸워보고 안 될 것 같으면 항복하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자기는 그럴 용기가 없었다는 거예요. 작은 믿음이 그냥 붙은 이름이 아닌 거죠. 작은 믿음,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주저주저 하면서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작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인물 중에 이런 모습을 가진 사람이 있죠. 여러분, 누가 생각나십니까? 베드로예요. 베드로. 앞에서 말했던 베드로는 그 한참 뒤에 이제 믿음이 좀 좋아진 다음의 모습이었고, 예수님을 만났던 그 초창기의 베드로를 생각해 보세요.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모든 걸 다 한다고 큰 소리 치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체포됐을 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을 부인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서 무서워하다가 주님이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럼 나도 좀 걷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해서 바다를 걸었잖아요. 그러다가 바람이 부는 걸 보고 무서워하다가 물속에 빠집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 사건.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4장 31절 보시면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뭐라 부르셨어요? 믿음이 적은 자요. 믿음이 적은 자요. 그 부분에 대한 여기 NIV 영어 성경을 보시면 Little Faith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이 이름이 나왔겠죠? Little Faith, 믿음, 작은 믿음. 여러분, 이 두 사람, 무지와 작은 믿음 중에 과연 내 모습은 이 둘 중에 어느 쪽에 더 가깝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어느 쪽이 여러분의 모습하고 좀 비슷하십니까? 저는 작은 믿음인 것 같아요.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다 알고 무지하지 않다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작은 믿음처럼 행동할 때 훨씬 더 많다, 그런 의미인 거예요. 순종하고 싶어요. 정말 순종하고 싶은데 자신이 없어서 주저해요. 정말 그걸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까?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실까? 의심이 생겨서 그걸 못합니다. 그래도 작은 믿음이라도 있는 게 어디겠습니까? 없는 것보다 훨씬 나은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렇게 말씀할 수도 있겠지만 이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이 말씀이 작은 믿음을 칭찬하시는 말씀입니까? 칭찬이 아니라 책망하시는 말씀이에요.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책망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그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할까 말까 망설이게 되고 늘 제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제자리.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늘 제자리에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럼 어떡합니까? 내 믿음이 작은데 그럼 이 작은 믿음을 갖고 어떡합니까? 존 버녀는 이 철로 역정을 통해서 2가지를 얘기하는데, 먼저 방패를 확실히 챙기라, 이렇게 얘기해요. 방패를 확실히 챙기라. 여러분의 믿음이 작다고 생각하면, 내가 늘 주저주저 한다고 생각하시면 이걸 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방패를 챙기라,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순례길을 가다 보면 강도를 만날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강도를 만난 것처럼 강도를 만날 수가 있는데 방패를 내가 가지고 있다면 무섭지가 않은 거예요.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에베소서 6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악한 자의 불화살을 소멸하고 믿음의 방패를 확실히 챙기라는 거예요. 이렇게 영적으로 우리가 무장하지 않으면 사탄은 자기 밥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를요. 그래서 우리를 마음대로 갖고 놀아요. 이렇게 해도 저렇게 막 우리를 맞고 이렇게 휘몰아쳐요. 마음대로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으면, 영적으로 무장을 딱 하면 우리를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공격할 때마다 믿음의 방패로 그 공격을 막아낸다면 사탄도 긴장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믿음도 점점 더 커져가게 될 거예요. 첫 번째가 방패를 확실히 챙기라는 것이고, 두 번째, 작은 믿음을 극복한 두 번째 방법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기도입니다. 기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기를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예요. 이거밖에 없어요. 기도. 믿음이 작다고 느껴질 때마다 기도하셔야 돼요. 다윗은 이 기도를 통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무사히 지나갑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출애굽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과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를 올려보내지 마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 기도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강도를 만난다 할지라도 뭐가 두렵겠습니까? 여러분, 두렵지가 않아요. 주저하거나 망설이지 않고 믿음으로 순종하게 되면서 나의 그 작은 믿음이 큰 믿음으로 달라지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내용들을 쭉 보면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철로역정은 신앙병법이라고 부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신앙병법, 지피지기, 백전불패. 내가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큰 소리치다가 넘어지는 것 아닙니까? 내가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이 자신 있다고 소리치다가 우리가 넘어지는 거지만, 내가 누군지를 알면, 내 믿음이 참 작고 내가 무지한 사람인 것을 알면은 겸손해집니다. 의시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시작해요. 또한 나에게 기도의 무기를 주셨고 잠긴 문을 열 수 있는 말씀의 열쇠를 주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절망의 감옥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의 무지를 극복하게 되고 이 작은 믿음을 넘어서게 되는 거죠.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되길 축복합니다. 주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심으로 믿음의 순례자라고 칭찬받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